성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의외로 잘 이야기되지 않는 게 소망인 것 같아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기름값은 오르고 내리질 않아요. 전쟁은 끝날 줄을 몰라요. 우리가 현실을 보다 보면 소망할 수가 없어요. 상황을 보다 보면 우리의 소망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때문에 과연 소망을 잃어버린 걸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소망을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왜 소망을 하지 않을까?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소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일부러 실망하고 싶어요? 실망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은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소망이 없어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는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상황을 봐라. 내가 소망이 있는지 한번 봐라. 나는 지금 절망 속에 있다. 내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내 이름은 나오미야. 우리 두 사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남편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뜻이야. 내 이름은 나오미. 내 이름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남편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사실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말대로 그렇게 우리 가정이 살아왔어. 그런데 우리 지금 어디 있니? 모압 땅에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우리 원래 살던 데는 베들레헴 땅이었어. 베들레헴이라는 땅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 이름이 무색하게 어느 날 기근이 들더니 도대체 먹고 살 수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이곳 모압 땅까지 왔어. 뭐 하려고? 먹고 살려고.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우리 남편 돌아가셨지. 우리 두 아들들이 잘 자라가지고 너희 만나서 너희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그 두 아들들마저 지금 이 자리에 없어. 너희도 과부고 나도 과부야. 우리 모두 힘들 일이 없다. 이제 너희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나 전혀 미안해하지 말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결혼이 큰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요, 이때에는 결혼이 곧 생존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땅이 가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가문의 그 아들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얻기 위해서 가족이 필요했고 가족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땅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그래도 이때보단 나아요. 이때는 어땠느냐? 이때는 땅이 있어야 내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은요, 땅이 지금은 없어도 우리가 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소득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로 치면 땅이 없는 게 뭐냐면, 결혼해서 내 남편이 없다는 뜻이 뭐냐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민등록 말소가 돼서 내가 계좌도 못 만들어요. 주민등록 말소가 돼서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거기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해요. 그런 삶이 지금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에게 지금 펼쳐진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로 결혼해야 했어요. 그러면 당연한 판단이 무엇일까? 상식적인 판단이 무엇일까? 새로운 남편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가라 그래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안 가요. 10절입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두 사람 모압 사람이에요. 가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요,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인은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내 기업도 없지, 내 문화도 다르지, 지인도 한 명도 없지, 지지 기반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오미가 그러지 말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하는 게 너희가 맞지 않겠니? 라고 묻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나오미가 지금 딸들한테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죽어서 너희한테 남편이 없어. 내 자식들에게 돌아갈 땅들조차 지금 너희가 내 남편들 내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너희가 그걸 받을 그런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 출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제일 억울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봤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고통이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리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깊은 관계를 못 맺어요.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소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가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저 돌아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요,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를 셀 때 이 단어를 써요. 백성들, 싸울 병사들을 점검할 때 무기가 충분히 있는지 혹 보급품이 없는지 그거 다 천천히 따져볼 때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본다, 돌아본다. 여기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 말이 뭐예요?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 고민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통과 실망을 하나님은 찬찬히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고통도 어떤 절망도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절망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가예요. 소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르바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결국 눈물을 머금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오르바는 포기했는데 근데 룻은 포기하지 못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현실을 못 봤느냐? 룻도 현실을 봤어요. 그런데 그 현실만큼이나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이냐? 내 어머니 나오미도 이 현실을 겪을 걸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 나는 이스라엘 어머니 따라서 가면 거기서 이방인으로부터 처음부터 시작할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야. 스스로 자기 기업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 기업은 이미 사라졌고 거기 근데 아는 사람들이 있어. 저 봐, 나오미가 자기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더니 어떻게 됐어? 저렇게 된 거야. 얘들아, 저렇게 되지 마라.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 속에 있을 거, 그게 룻의 마음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랑을 인애라고 합니다. 인애. 인애는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관계와 약속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인애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조건에 따라서 사랑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약속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인애라고 해요. 두 번째 인애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의무적으로 여기까지만 사랑하면 되거든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여기까지 사랑하면 되는데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더 사랑하는 걸 인애라고 해요. 마지막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사랑이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끝나면 연애도 끝, 감정이 끝나면 사랑도 끝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감정으로만 끝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지 상대방이 알아요. 인애는요, 이렇게 관계와 약속 안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내가 여기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자유롭게 사랑하는 거,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까지를 인애라고 해요. 룻기 전체의 주제는요, 소망할 수 없는 나오미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걸 알려줍니다. 자기 자신조차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할 때 룻은요, 어머니를 사랑해요. 조건 없이 사랑해요. 그 어머니를 특별하게 사랑해요. 그 특별한 사랑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룻기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게 하는 게 뭘까요? 돈 아니에요. 돈. 사람 살게 하는 건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에요. 돈은 내가 있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욕이 떨어지면 사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의욕은 어디서 나옵니까? 소망에서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 소원이라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에서 나와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거 믿고 내 삶 속에서 소망하세요. 작은 목표가 있습니까? 큰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고민과 걱정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세요. 하나님 일하실 거야. 나는 이걸 하나님께 놓고 기도할 거야. 그건 하나님 이루실 거고, 지금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도요, 그런데 나오미처럼 사랑해야 될 이들이 있어요. 완전히 나는 절망 속에 있다라고서 절망 속에 빠진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나오미 같은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룻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룻의 작지만 특별한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스스로 소망이 없다라고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절망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룻은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을 바라보고도 사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오미의 조건 안 봤어요. 나오미에게서 조건 없이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다. 조건 없이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야. 그의 존재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내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을 룻의 사랑으로, 인애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룻의 사랑으로, 인애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변함 없이요. 의무감으로 내가 여기까지 사랑해도 돼요. 그런데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서로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만 오늘 우리는 룻과 같이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과 사랑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